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거룩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또 이 시기마다 저에게 매년 가슴을 찌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죠. 그리고 가을에는 추석이 있는데 제가 회심 이후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 또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하였습니다. 제 안에 깊이 담아두고 특별히 이제 영화관에서 또는 TV 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귀신 영화, 그죠? 또는 귀신 내용, 공포 영화, 뭐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강조되는 것들, 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심플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음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엇이랑 연결되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음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음란의 본질, 육적으로 나오는 음란의 열매가 맺어지기 이전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쉽게 말하여서 우리 양심이 완악하여지고 목이 곧아져서 부드러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모셔두는 경우, 이게 영적 우상의 본질이죠. 이것을 영적 음란이라고도 하고 육적으로도 음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죄, 음란죄를 가장 싫어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회심하는 계기 가운데 가장 큰 단어, 평생 가져갈 단어가 제 안에 깊이 담겨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음란과 거룩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음란, 거룩이란 단어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이 모음 한 끗 차이로 말미암아 음란, 창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데시아입니다. 카도시, 카데시아. 발음이 비슷하죠. 음란과 거룩은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대상,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 거룩인 것이고 경배하는 대상이 그 외에 다른 것이 될 때 음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음란죄, 우상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저에게 늘 거룩한 부담감이 다가옵니다. 우리 명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화로서, 그렇죠? 친지들이 이 설에 모여서 추석 때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즐거운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간의 관계들을 돈독하게 만들어지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약화되기도 하고 또 전화나 유선을 통하여서 그냥 소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본질? 이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볼초로라기도 하고 우리 조상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대로 우리의 모든 안위 그리고 화평을 주관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마다, 이 대한민국의 절기마다 마음 가운데 엄청난 애통함으로 또한 엄청난 진노로 우리 민족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 때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 부르심의 의무를 주십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바로 거룩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보내어지는 곳마다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마다 이 명절 절기 때마다 사람과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다져나가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관계마저 성령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논리를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따라 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라 판단해서 그 결과의 행위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이 동의가 되시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곧 영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고 그 성령의 증거하심이 우리가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게끔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라간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반응하는 영적 존재를 따라 나아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인류 최초의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시작부터 죄가 발생한 것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그 영원하고 완전했던 그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내려놓고 사단과 교제를 하는 순간 우리는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우리 영으로 반응하여 그 행동 양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순간 다른 언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교제의 대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경배의 대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죄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먹는 것을 이 옳고 그름의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이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다른 영에 반응하는 순간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에는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죄인. 여러분께서 저의 부족함을 앞으로 이 목회 기간 또는 교회 생활에 보실 때 죄인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죄인이 있는데 바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죄인이십니까? 당연히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인치심으로 그 구원의 확증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그 즐거운 기쁨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용서받은 죄인,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 교제를 하고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과 교제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늘 죄에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우리 민족에도 있었습니다. 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내선일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 하에 들어갔을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이 근현대의 마지막 시작을 알렸던 조선 왕국의 마지막을 알렸던 고종의 시대가 끝나고 1910년부터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93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일본은 저러한 정책을 이 대한민국에 펼쳤습니다. 내선일체, 내는 일본을 뜻하고요, 선은 조선을 뜻하죠. 그런데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된다.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 형식적으로는 이 내선일체라는 것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왜? 이 두 국가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동일한 의식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하나의 국가로 이뤄간다라는 그런 그러나 일본은 이 천황이라는 이 존재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이 영적 원리를 어둠의 편에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신사참배,
결과를 낳았죠. 다시 말하면 내선일체 정화의 정책이 이 나라 한국 교회 가운데 신사참배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 행위를 하는, 저 결과를 만드는 순간 영적으로는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종속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르시는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에 따라, 믿음 따라 반응하고 그 주인의 영을 따라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 행위가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특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속성이 오염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긍휼 가운데 동시에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저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또는 잠깐 우리의 동기는 그렇지 아니하나 사람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 관계 때문에 저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는 곧 배후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지 못하던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 본질상 귀신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영으로 사는 것이죠. 맞죠?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영적 전쟁의 가운데 우리는 삶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가시적, 육체적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영적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사 2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풍석이 무엇입니까? 요즘의 말로 문화죠. 또는 생활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까지 그 믿음의 대표적 세대들을 같이 살았던 세대들은 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 믿음의 선인들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해지면서 또 믿음의 대상들을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습관 가운데 당연하게 다수의 생활 양식과 다수의 태도와 다수의 문화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도한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의 그 약속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결혼 증서를 찢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주인에게 언약을 맺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제사인 우상 제사,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종속됨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귀신과 맺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현실적 문제는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또는 제사를 참여하시는 것, 이것이 귀신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까? 이것이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한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동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동기는요. 저도 회심하기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5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회심하기 이전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3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같이 갔죠. 근데 다들 이제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가서 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그런 것도 늘 연초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이 회사의 막내기 때문에 저 뒤에서 그냥 참여했던 경우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첫 감동을 주셨을 때 또 명절마다 이 감동을 늘 주세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드려져야 할 회개의 내용이죠. 그때마다 25절,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25절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의 성경에서 좀만 밑으로 가도 보이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안 물어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 거 아니냐? 모르는 척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사실상 균형이 있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이룹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네.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 재물이 무슨 뜻입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 음식을 누군가 이것을 알고 있거든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난제는요, 사실상 오늘 본문 10장에서 맨 마지막 절 33절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 이게 모든 율법적 행위에 대한 그 본질의 결과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서건 흠이 없어야죠. 순결해야죠. 하나님의 복음과 그 내용들을 오해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과 믿음의 도리인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러한 제사에 참여하고 예를 들어 그러한 음식을 먹을 때 그 중에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먹네 라는 그러한 생각들, 속으로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는 나는 여기서 다 이렇게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그 한 영혼에게 시험이 듭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그 양심의 담력을 얻게 만든다 그러거든요. 우리 중심이 담력을 얻으면은 이 진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죠. 십계명 도덕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선과 악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것, 그의 양심인데 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들과 그리고 찔림들을 탁 단단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영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10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한 2, 3주 남았죠. 앞으로 또 이 예심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 이 내용과 이 명절을 대비해서 또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에 대한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맞죠? 21절입니다. 이건 계획이 없는 건데 21절이에요. 오늘 본문.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의 식탁이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과 겸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사실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양심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 3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떠한 케이스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분위기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저희 집도 제가 목회자 1대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의 이 회개와 거룩한 부담감과 평생의 기도로 제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 시집살이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기억이 나요. 저도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셨던지. 그런데 이 제사상에 참여 안 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뒤에 서 있거나 나는 거기서 참여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본질이 뭐냐면은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 영적으로 문이 열리는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요, 더욱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죄에 대한 미움과 거룩에 대한 추구함이 우리 영적인 중심과 그리고 양심의 틈을 통하여서 계속 담력을 얻어 완악해지는 거예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효심입니다. 아주 이해가 되죠. 정말 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지 못하였던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러한 케이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늘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죄성하는 마음을 사탄이 활용해요. 어둠이 활용합니다. 이게 왜 활용되는 건가요? 진리는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변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동 양식을 규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효심, 우리 조상님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이러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사단이 이걸 파고드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 또는 철학적인 용어로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주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주의이자 신본주의입니다. 우리의 주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줄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내 안에 쌓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들이 나의 시분 시초를 주관하여서 다른 철학과 다른 사사로운 생각과 다른 감정들을 말씀으로 방어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과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심교회를 볼 때마다,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저렇게 사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시길래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끼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저 사람들은 저러한 믿음의 행동 양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저러한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자녀는 누구이길래 그의 자녀는 저렇게 탁월한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빛이 의무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두려움. 두려움이요, 미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신이, 다른 영적 존재가 나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내 삶을 바꿔놓을까 봐, 약간 부정탈까 봐, 이런 작은 마음들이 있죠. 이게 사실상 영적 배도죠. 하나님이 100%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이러한 의심,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의 틈이 발생하는 순간, 또는 5%, 10%, 하나님이 90% 정도 살아계시겠지, 하나님이 95% 정도 살아계시겠지, 99% 정도 살아계시겠지 라는 그 마음, 그때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100% 순금이 아닐 때 영적 틈이 발생하는 것이죠. 첫 번째 뭐였죠?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집안, 그리고 두 번째 효심, 세 번째 두려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깨달으셨죠? 그 모든 본질의 대상이, 문제의 대상이, 내가 심각히 여기고 있는 대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이 가정의 분위기가 두려워서, 그리고 효심,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때 이러한 틈과 균열들이 우리 양심을 파고들고 우리의 감정을 파고들고 우리의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거룩한 보좌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특별히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성경으로 한번 이 영상에 나오지 않더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가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중심을 주관한 줄로 믿습니다. 미쁘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변하지 않죠. 영원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시고 그 진리신 하나님은 인류사의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 없어진 그 알지 못하는 영원의 날까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행동 양식이요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소망이시요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오해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될 유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피할 길과 우리의 방어구와 또는 이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로트로 하나님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틈을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지성 때문에 이해 때문에 우리만의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어주는 순간 방심하여서 양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선택은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순간의 결단이 평생을 좌우한다.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순간의 결단이 영생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은 하루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신앙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신앙이 우리 영혼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지금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판결받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신앙이 하나님께는 영원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이 하나님께는 영원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매네 데켈 후바르신처럼 달아보고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울고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누가 나를 따르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뜨거운 눈물과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높이느냐 합당한 자가 누구느냐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결정이 오늘 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은 우리를 시분시초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또 증거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냥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었어요. 습관이 뭡니까? 틈입니다. 우리의 습관, 문화 다 그렇게 하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사람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공의의 기준이 여전히 계시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이러하면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상죄는요, 결과로 판단됩니다. 우상죄의 판단은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되는 것이에요. 왜? 그 우상의 제물을, 그 동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으로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먹으셨던 그 이스라엘 조상님들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습관 때문에, 그 문화 때문에 행위가 우상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양심을 더러워진다, 약해진다. 결과가 동기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결과가 동기를 흔들어 놓는 것이 우상죄의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계명으로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놓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19세기 정통 신학, 칼빈주의 신학자 찰스 하치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동일하게 카톨릭 종교의식에 순응하는 장로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성체를 경배하고자 하는 무리와 함께 그들이 그것에 머리를 숙인다면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 성체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성만찬의 성체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 찰스 하치 씨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잘못된 행위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악하게 오염시킵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타협의 동물이니까요. 관계 때문에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맞냐? 사람의 관계의 분열을 일으키냐?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이냐? 라는 질문이 아마 평생도록 끝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사람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왜? 화평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이 말씀, 제 준비된 말씀이 없지만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느니라. 화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입니다. 그의 부활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속이 정해졌고,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화평이죠. 화평의 본질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화평을 누리고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는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나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인본적인 관계로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이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아닌데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쩌면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누리는 인간관계의 화평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우상제사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관계가 깨어져 언약관계가 깨어져 다른 존재와 언약관계가 이어집니다. 무서운 우상죄를 범하는 그렇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 제사를 섬길 것인가 안 섬길 것인가, 이 우상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이런 수준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5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불공평한 그런 조치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죠. 이 다음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쪽 성교육 강사로 일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초중고 자녀들, 나아가서 대학의 모든 공적 교육 가운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라는 그것이 진정한 성평등이다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다. 기회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진리의 기준들이 흐트러져 있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해 때문에 이것이 타협인지도 모르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애통하신지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줄 아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서 이 예배의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으라. 이게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만남 가운데에서 그 언약을 확증하여서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음의 빛이 작게는 이 우상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보 단계입니다. 가시적인 단계예요. 더 숨겨놓은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과 열방의 교회 가운데 모든 미혹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가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 가정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스펙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첫 번째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자녀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나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의무인 것이죠. 저의 부르심의 의무이기도 하고 제가 당장 이 중고등부의 사역과 또는 이 예심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든 부르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죠,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 이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조금 더 강건하여서 말씀드리면 제사의 음식 또는 제사 참여에 하지 않기를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의 증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사진 보시면요, 이걸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무당의 그 홈페이지예요. 블로그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무당의 고수예요.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대략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만신이라던가 이 제사를 이어가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상 굉장히 진짜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 무당은요, 이 섬기지 않을 경우 협박을 하여서 무당이 안 돼요. 내 자녀가 이 무당의 영적 약속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이 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당의 고백인데요. 그래서 무당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말이래요. 너 자녀도 너같이 되라 라는 것이에요. 너 자녀도 똑같이 무당이 되라. 진짜 무당은요, 진짜 영적인 무당, 진짜 영적인,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무당은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후대가 자신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대까지 재앙을 주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도 당신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축복된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형님, 당신의 자녀가 당신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형님, 당신의 자녀가 당신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성도님들의 자녀가 성도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약속의 끈을 이어가 우상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